담화총사 불교설화 61편 마음을 밝히는 등불. 어둠을 탓하기보다 등불을 켜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욕심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욕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와 함께 숲길을 걸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고 주변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숲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다. 잠시 후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등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등불에 조용히 불을 밝혔다. 작은 불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숲길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둠이 왔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빛이 없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이 어둡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둠을 탓하기 전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빛 하나가 주변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다. 작은 마음 하나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밝힌다. 제자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빛이 숲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빛 덕분에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켜는 작은 등불이라는 것을 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의 마음 속에 등불을 켜라. 그 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을 밝히는 수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세상을 밝히는 힘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2편 마음속의 두 늑대.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자신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하고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분노와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제자는 그 마음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늘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어떤 날은 분노와 욕심이 가득합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계속 말했다. 한 늑대는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질투와 교만, 미움과 두려움도 그 늑대의 먹이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늑대가 있다. 그 늑대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다. 평온과 이해, 그리고 지혜를 먹고 자란다.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늑대는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늘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이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분노의 먹이를 주면 분노는 점점 자란다. 욕심의 먹이를 주면 욕심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자비의 먹이를 주면 자비가 자란다. 지혜의 먹이를 주면 지혜가 자란다. 숲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의 삶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분노의 늑대가 아니라 자비의 늑대를 키우는 수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 분노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욕심의 마음, 지혜의 마음.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의 마음에 먹이를 준다. 그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3편 내려놓지 못한 짐. 마음의 짐이 가장 무겁다. 어느 날 두 명의 수행자가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수행을 위해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비가 내린 뒤라 산길은 진흙으로 가득했고
길도 미끄러웠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강이 나타났다. 강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비 때문에 물살이 조금 빨라져 있었다. 그 강가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수행자들을 보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들, 저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혼자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한 수행자는 잠시 망설였다. 수행자는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수행자다.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수행자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여인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반대편에 내려주었다. 여인은 깊이 감사하며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두 수행자는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수행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수행 규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앞서 여인을 업어준 수행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여인을 강 건너에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구나.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인을 업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일을 붙잡고 있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몸의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은 종종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산다. 과거의 실수, 누군가의 말, 억울했던 일,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일은 하고 지나간 일은 내려놓는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다시 가벼워진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삶의 일이 아니다. 그 일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는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가벼워진다. 그 가벼운 마음 속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4편 한 방울의 물.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작은 선행이 과연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다툼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는 작은 선행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은 그릇 하나를 가져왔다. 그 그릇은 맑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 옆에 큰 물그릇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떠서
큰 그릇에 떨어뜨렸다. 물방울은 조용히 떨어졌다. 그 순간 작은 물결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점 더 넓게 퍼졌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물방울을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은 말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조용히 퍼져나간다. 그리고 결국 큰 물결을 만든다. 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의 선행도 이와 같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만든다. 그 물결은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큰 행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불이 아니다. 작은 등불 하나다. 그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힌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진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그는 작은 선행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선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작은 선행은 작아 보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퍼져나간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 작은 물방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해 0432961081 천재님, 이 버전은 약 1700자 수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마총사 불교설화 64편 한 방울의 물.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작은 선행이 과연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다툼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는 작은 선행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은 그릇 하나를 가져왔다. 그 그릇은 맑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 옆에 큰 물그릇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떠서 큰 그릇에 떨어뜨렸다. 물방울은 조용히 떨어졌다. 그 순간 작은 물결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점 더 넓게 퍼졌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물방울을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은 말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조용히 퍼져나간다. 그리고 결국 큰 물결을 만든다. 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의 선행도 이와 같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만든다. 그 물결은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큰 행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불이 아니다. 작은 등불 하나다. 그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힌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진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그는 작은 선행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선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작은 선행은 작아 보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퍼져나간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 작은 물방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6편 마음의 거울.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춘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졌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욕심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욕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거울 하나를 꺼냈다. 그 거울은 맑고 깨끗한 거울이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다. 이 거울에 무엇이 보이는가? 제자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얼굴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거울 위에 흙을 조금 묻혔다. 거울은 금세 흐릿해졌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는가? 제자는 말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마음이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하면 세상도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이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흐려져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맑게 하여라.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다. 제자는 거울을 다시 바라보았다. 거울을 닦자 자신의 얼굴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세상은 마음의 거울과 같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릿하게 보인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밝게 보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다. 그 맑은 마음이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7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어느 날 한 젊은 무사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몸이 매우 강했고 여러 번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 무사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치밀고 어떤 때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제 마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무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지금까지 몇 사람을 이겨보았는가? 무사는 잠시 생각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십 명의 상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분명 강한 사람이다. 무사의 얼굴에는 잠시 자부심이 떠올랐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무사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계속 말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몸의 힘이 강한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숲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무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는 싸워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사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칼을 휘두르는 싸움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분노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8편 마음을 바꾸는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하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과 다툽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말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도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돌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은 말했다. 물결이 퍼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거친 말은 거친 마음을 만든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세상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만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진다. 남자의 눈에는 조금씩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자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 작은 변화는 그의 삶을 조금씩 평안하게 만들었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의 말은 마음의 씨앗과 같다. 거친 말을 심으면 다툼이 자라고 따뜻한 말을 심으면 평화가 자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힘을 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을 바꾼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69편 화를 받지 않으면 화는 돌아간다.
화를 받지 않는지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바로 그 수행자여? 사람들을 속이며 가르침을 전한다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부처님을 비난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을 잊고 사는 것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어떤 제자는 당장 그 남자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조금의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한참 동안 화를 쏟아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자는 조금 당황했다. 무엇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쉽게 대답했다.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가 방금 나에게 준 화와 욕설도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다시 돌아간다. 남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느꼈다. 화를 이기는 방법은 더 큰 화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화는 불과 같다. 그 불을 붙잡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타게 된다. 하지만 화를 받지 않으면 그 불은 스스로 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키우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 화를 흘려보낸다. 그 마음이 진짜 평안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화총사 불교설화 70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넓은 집과 많은 땅, 그리고 금과 보석이 가득한 창고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혹시 재산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부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많은 땅과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부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난하다. 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을 가져도 부자다. 부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모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을 따라가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평안해진다. 부자의 얼굴에는 조금씩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것을 모으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채워도 채워도 마음은 다시 부족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채우기보다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운다. 그 비움 속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삭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